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한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하나의 표본처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없겠지만 이 본문의 처음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해석은 아닌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데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거 정말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반복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노력이잖아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고 두드린다고 하는 건 끈질긴 거니까요. 하나님과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만 구해도 즉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론 즉각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할 때는 재차 땡깡 놀아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고 또한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100번, 1000번을 기도해야만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상들에 대한 자세예요. 이방 어떠한 우상들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바알신을 부르듯이 아세라 목상을 흔들어 깨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불러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가지려면 막 열심히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막 두드리면서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듯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생각해 봐도 이게 주님께서 지금 기도의 응답을 너희가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이 뭐 역사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한 번 명령함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 피조물이 다 지음을 받았듯이 그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다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인격적으로 이 응답의 원리와 우리의 음성을 듣는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아리지 아니하여도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떠한 육신적인 것을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1000번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고 막 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내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상 숭배적인 신앙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 좀 굉장한 물론 성령님보다 굉장한 건 없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뭐 좀 우리번쩍한 거 그럴듯한 것을 참 사람의 힘으로 얻기 어려운 것을 주실
주신다고 답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앞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려진다고 해놓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 맺게 됩니다. 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을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지금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누구 말대로 말 지지도 안 듣는 자녀가 달라 그러면 골밤이나 맞지. 그럼 뭘 주겠습니까? 반성하고 다시 부모님께 대한 자세가 잘 돼 있을 때, 물론 아무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요, 꼭 필요한 건 주지요. 꼭 어떻게 안 주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든 안 살든 저 육신적인 사람이건 하나님의 자녀건요. 하나님은 기본적인 걸 다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만큼은 정말 귀하고 신령한 것만큼은요. 말 안 듣고 달라 그러면 너는 자격이 안 된다.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좀 더디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도 말 되게 안 들으면 한 끼 굶기죠. 또 듣기도 굶겨.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떠한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 갑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에는요, 육적인 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뭐 욕심껏 구하는 걸 주시진 않겠지만, 그중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을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그게 진짜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데에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수없이 많은 것을 구하죠.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볼 때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그때까지 계속 그 나라와 의를 철저하게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게을리하면 어두워져요. 아직도 강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옛날에 자녀들이 아니면 뭐 왕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날마다 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시대고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은 이미 하나님을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그래서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자랑할 만하고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모금직한 이 선악과의 지혜, 선악과의 어떠한 그 달콤함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마다
주 예수님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시고 가장 귀한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세상 모든 것을 구했지만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된 것뿐이며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내게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큰 부자가 수술을 다 해놓고 이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이랬을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는 진정으로 구하고 찾을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제대로 잘 구하고 찾는 이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한순간이 아닌 거예요. 점층법을 썼다. 이거는 그만큼 또한 두드려라.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더 온전히 주님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도요. 공부를 학문에 기초가 없는 사람은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초에 눈이 뜨면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 세계에 기초가 없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 된 것 같아요. 뭐 주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평생 이 세상을 살면서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고 찾는 것이 엉뚱하고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는 이 다른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신다 그랬거든요. 다 보장해 주셔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걸 우리는 그냥 목 놓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 시간과 우리의 정열을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도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구하고 찾는 자세, 이것이 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보면서 사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거는요 아주 최강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점층법에 점점점 강하게, 이건 식지 않는 열정인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구하는 그 자세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가? 정말 아주 최강의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저 빛이 이 땅에 비추었지만요, 어두움이 너무 심해서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영광이 내게 비춰지기까지는요, 깜깜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오늘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어둠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주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만이 문이 열리게 돼요.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면서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이제 치료하실 때요, 한번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날은 어땠을까요? 전봇대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차 안수하니까 그때는 이제 밝게 봐요. 자,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두 번씩 치료를 해야만이 밝게 봤을까? 물론 예수님이 단번에 바디메오처럼 눈을 열어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어떤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들의 어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진지한 자세가 아니고는요, 우리의 눈이 온전히 벗길 그 비늘이 벗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야만이 확신 가운데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을 완전히 벗어야만이 똑똑하게 보이고 듣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듯이요, 사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저 하늘의 문이 여는 것은요, 마치 밭의 비율을 따져봐도 이게 개가 나지 않고 풀도 뽑지 않고 돌도 골라내지 않은 어떠한 척박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잡초도 많고 일단 돌들도 많고 땅도 딱딱하죠? 근데 그거를 갈아엎고 풀도 뽑아내고 돌도 다 골라내고 그리고 그거를 다 이제 시골 말로 로타리 친다 그러죠. 아주 그러면 옥토밭이 돼요. 어떤 과정이 있죠.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서 옥토밭이 돼야만이 열매가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옥토밭 외에는 열매 맺힌 밭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길바닥에 맺었습니까? 돌밭에 맺었습니까? 가시밭은 꽃까지만 폈다가 절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옥토밭에만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 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 전, 그리고 두드리기 전에는요, 다 척박한 땅, 이거 일구지 않은 땅인 거예요.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의 잡초가 제거되는 시간이고 돌들이 골라내지는 시간이고 우리의 심령을 일구어서 옥토밭으로 만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하루하루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까? 옥토밭이 아닌 데에 아무리 큰 은혜가 내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잘 일구어서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러한 시간이 옥토밭으로 바뀌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꼭 두드려야만 되냐? 이미 제가 이제 좀 설명도 하긴 했지만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 육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육을 깨기 위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너무 악한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을 깨뜨리고 또한 내 육을 부인하고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우리의 마음을 육적인 것에서 어떤 신령한 마음으로 바꾸는 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떤 영적인 것에 몰두하는 거죠. 기도만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주님의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죠.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고 육적인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거기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봤자 그 진주도 버리고 돼지도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육으로 시작해서 또한 이제 영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요, 이게 딱 정말 어떻게 보면 은사의 세계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가 만만치 않으니까 당장 우리 그 대한민국 짧은 역사만 봐도요, 철저하게 훈련받고 또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막 예언이 오고 막 엄청난 은사가 온 사람들은요, 다 잘못했어요.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 또 무슨 기도원, 제가 이름 구체적으로 대면 좀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 훈련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신령한 게 열려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치료가 나타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신령한 능력 가지고요, 결국에는 땅 부자 됐고요, 빌딩 소유하고 그랬더라니까. 다 아주 그냥 만세반석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뭐 그런 차원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을 두드렸어. 25년 동안 두드렸다니까요. 요셉도 어린 나이에 받아놓고 30세 되기까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노예에서 감옥에서 구하고 찾고 계속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 장자권을 받아놓고 20년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많이 미혹을 받을까? 에? 무슨 은사를 받고도 말이죠. 뭐 저도 은사자라면 은사자인데, 저도 알다시피 제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쓸데없는 걸 받으면 실수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을 개인적으로 좀 확신 있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촐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확 달라진 환경으로 이제 하나님이 조만간에 해주신다. 자, 이것이 말이죠, 기초공사가 안 되고 제가 영적으로 혼돈된 상태에서 하는 말이라면 안 맞을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초가 돼 있고 정말 몇십 년이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연단 속에서 하는 말이라면 그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받은 연단과 제 과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하고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더라고.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 확신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글쎄 안 믿는 건 아니고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언서에서 너희가 은을 구하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금을 구하듯이 구하래요. 또 보배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리하면 만나게 될 것이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금과 은, 또 보물섬의 보화를 찾으러 가는 그 무슨 산적 그 사람들, 그 자세가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잠언서에서 이 비유로 들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광장에서 말이죠, 100m, 200m 저 전방에 있는 친구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설렁설렁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0% 아주 목숨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돼요. 뭐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5분 10분 들으면 뭐 다 끝나. 저도 사형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도 기구를 가지고 뭐 글 없는 책, 교재 가지고 길에서 딱 3분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 확신까지 줄 수도 있어요. 물론 필요한 사람에게는 되겠지만 그게 다 기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닌 거죠. 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지만.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온 땅을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니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찾는 자. 저 전도서에서 간절히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 육을 가진 우리들, 생각과 마음의 미혹을 받잖아요. 기도주를 한번 잡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에 기도줄 잡고 기도 정말 주님 앞에 능력 있게 하는 복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기도줄 잡기가 쉬워요? 기도만 해봤지만 어렵습니다. 기도하다 딴 생각하고, 기도하다 시험 들고,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나 자고, 뭐 마을에 앉아서 기도하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저 하늘문이 열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 훈련이 없이 기도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기도줄이 안 잡힌다니까요. 조지 뮬러의 능력이 있는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꼭 시간만 들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잘 깨달으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말씀을 모르고 무대포로 하면 결국 바알에게, 아세라 목상에게 평생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주 예수님을 잘 알면 곁길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곧바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주님을 잘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것은 하나님께 내 생각을 열어라. 네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라. 세상을 향했던 얼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찼던 네 생각을, 네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될 것이고 너희가 순양의 번제 그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그 제사에 나는 배불렀다. 그리고 이제 숫송아지와 양과 순염소의 피를 나는 싫어한다.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아니, 구약의 제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얼굴 향하기를 무엇보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구약과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을 뭐 돈으로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또 열심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믿어요. 지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 다 아닌 거예요. 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오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뭘 좀 육신적으로 바치려고 하지 말고 나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고 정말 성령 안에서 그 나라와 의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네? 이거 보면 부흥사들은 뭐 담임 목사한테 잘해라, 뭐 예배당 성전 지을 때 막 건축공을 몇 억을 해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말했잖아, 너희의 수많은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그거 다 아닌 거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초라함과 나의 탕자와 같은 기질과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함을 탄식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합니까? 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대접하는 게 뭘까요? 결국 성령도 선물이 선물, 사람의 힘으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잘 대접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내가 왜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네 부모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아버지께 우리 제대로 구합시다. 제대로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줄 때까지 한 하루만 하지 말고 열흘이라면 열흘, 아니면 3년이면 3년인 거예요.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확 사로잡는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래. 순수한 사람은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바로 알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즉시 회복이 돼요. 근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방탕하고 방황한 사람은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 쉽게 마음이 안 열리더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돼요? 사단이 꽉 잡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어떤 성령의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인데 우리 그러한 높임을, 하나님께 그런 대접, 그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돼요. 딴 걸로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주님께 마음과 그리고 목숨까지 올인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을 선대하는 것이고 잘 대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 오늘의 찬양